시중설법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을 배우는 자는 우선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해야 한다. 만약 참되고 바른 견해를 얻는다면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고 오고 감에 자유로우며 뛰어남을 구하지 않아도 뛰어남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지금 불법을 배우는 자는 우선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해야 한다. 근데 이제 진짜는 말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은 말이고 우리가 이제 진짜로 깨달은다 할까? 확인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지금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게 뭐, 모습도 없고, 뭐, 소리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바로 이렇게 명백하게, 살아있다고 할까? 다 이렇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뭐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고, 요게 이제 자기한테 한번 탁 체험이 되고 확인이 돼서 이게 와닿기만 하면은, 여기서 모든 게 다 밝혀지고 드러나고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전이라든지 조사의 말씀이나 선사의 말씀이라는 게 굳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 아니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각자 자기 자신에게 100%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와닿으면 돼. 요것만 와닿아서 이것만 이렇게 분명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뭐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살지만 항상 아무 일이 없거든요. 뭐 하루 24시간 순간순간 뭘 하면서 뭘 보고 뭘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늘 아무 일이 없어요. 왜?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와닿으면 돼.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 법문이고 법이고 선이고 부처고 깨달음이고 하는 게 이제 요거 하나를 확인을 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요것만 확인되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요거를 확인시켜 주는데 이제 이런 이제 임재선사 얘기는 그냥 하나의 참고 사항이고 그냥 임재가 어떤 식으로 이걸 말하고 있느냐 그걸 그냥 구경하는 것이고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뭘 구경하러 가도 그 구경꾼으로 거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실은 주인공인 셈이죠. 그렇듯이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경전을 보든 선사들의 어록을 보든지 간에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지금 불법을 배우는 자는 불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배워서 아는 건 아니고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늘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확인만 되면 돼요. 확인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대상이 아니고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해도 좋고 자기 자신의 근본,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게 자기 스스로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 되면 이제 이게 안 맞아요. 생각으로 알겠다 하는 거는 자기가 아니라 남이거든, 그거는. 그리고 눈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다른 걸 보듯이 우리 생각이란 놈은 자기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걸 이렇게 헤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알겠다 하면 그만 이게 자기 자신이 아닌 겁니다. 다른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뭐 아는 걸 떠나서 그만 저절로 이렇게 하면 턱 하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 이게 아마 체험이 되면 돼. 이게 체험이 돼버리면 이제 뭐 궁금한 것도 없고 뭐 저절로 이렇게 분명하게 되고 저절로 명백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와닿으면 돼. 요거만 와닿으면 되지. 뭐 불법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뭐 도가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요게 와닿았어. 이게 한번 자기한테 실감이 되고 현실이 되고 이렇게 명백해져 버리면은 이제 뭐 다른 거는 그 필요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이걸 일러서 이제 방편으로 뭐 불법이다, 도다, 부처다, 뭐 마음이다, 자성이다, 진여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방편으로 붙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 이름은 허망한 것이고 진짜는 이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름, 뭐 진여, 자성, 부처, 깨달음, 뭐 열반, 해탈 이런 거는 이제 그냥 허망한 것이고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진짜는 이거라고. 진짜는 이거 하나가 진짜지. 이게 하나가 진짜는 이거 하나단 말이지. 여기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됩니다. 지금 불법을 배우는 자는 우선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해야 된다는데 이 견해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맞지가 않는데 여기서는 말을 견해라고 했지 사실은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견해는 뭐 내 견해는 이렇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면 내 생각은 이렇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생각으로는 결코 깨달음이 될 수가 없어요. 견해가 아니고 생각을 떠나고 견해를 벗어나서 자기 본래 면목, 자기의 진실 이게 드러나야 돼. 이거는 이제 견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그러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견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뭐 그래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니까 뭐 견해라고 그렇게 나름으로 이제 붙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견해라는 것은 생각이고 실제로 이거를 가리키는 말은 이제 지혜, 뭐 안목, 뭐 그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불법을 배우는 자는 우선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해야 된다. 무슨 견해를 구해서 아는 게 아니고 불법을 배우는 자는 결국 불법을 깨닫고자 하는 자니까 불법을 깨닫는 것은 자기 살림살이, 자기 본래 면목, 자기 본성, 뭐 자기 스스로의 진실 이게 이제 한번 확실하게 확인되고 드러나야 된다.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한번 생각 없이 분별 없이 이렇게 하면 탁 와닿는단 말이지. 이게 한번 와닿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체험이 되는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이제 문득 이게 이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돼도 이건 뭐 이제 아는 건 없어요.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는 것 없이 이게 현실이 되면은 이제 모든 의문은 없어지고 그냥 더 이상 뭐 궁금한 것도 없고 그 꽉 막혀 있던 온갖 궁금함, 의문이라는 것이 시원하게 오면 싹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이제 요 하나의 진실이 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이게 요 하나가 이렇게 늘 드러나 있어가지고 이제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 경전에서는 텅 비었다 그런 말하기도 하고 텅 비었다, 뭐 하물건도 없다 하는 게 뭐 생각할 게 없다 이 말이지. 생각할 게 없고 알 게 없고 그렇지만 이게 분명하게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명백히 이렇게 생생한 현실이다 이 말이야.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게 생생하지. 어떤 의문이나 우리가 뭘 의문이라는 것은 잘 모를 때 뭐지? 하고 이제 생각을 일어나는 게 의문인데 이게 와닿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명백하기 때문에 그 의문이 없어요. 무지한 이런 생각이 오면 안 일어나, 이게. 그러니까 의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뭐지? 하고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이게 탁 와닿으면,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의문이라는 것은 이제 저절로 없어지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쉬어지고, 편안하게 돼요.
뭘 막 갈구하고 찾고자 하고 원하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편하거든. 근데 이게 툭 와닿으면 막 그런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편안하게 돼버리고 의문도 없어지고 뭔가를 알 것 같긴 한데 뭘 아느냐 하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자기한테는 뭔가 이렇게 와닿아서 뭔가 알 것 같아. 근데 뭘 아느냐 이러고 설명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만약 참되고 바른 견해를 얻는다면은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고 오고 감에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통하면은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도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게 이제 두려움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건데 어떻게 살까? 죽음은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거든, 전부 다. 근데 생각을 벗어나서 이 자리에 딱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떻게 살까? 뭐 죽음은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떤 뭐 그런 뭐 두려움이나 고민이나 근심이나 이런 게 여기서는 뭐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고 하는 게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물들어서 번뇌하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여기 통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 한번 여기에 통해서 이게 명백하게 되면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돼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뭐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이제 세속의 중생 입장에서는 뭘 모르면은 계속 궁금하니까 문제가 있고, 알고 나면은 알겠다 하고 이제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우리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뭐 깨달음이니 견성이니 하는 여기서는 뭘 알아서 알겠다 이제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보면 여기는 없거든요.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뭐 그런 일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좀 불가사의한 경험입니다. 세속에서는 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서는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그 안다 모른다는 말이 여기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확실한데 뭐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번 여기에 어쨌든 이게 뭐 닿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 근데 생각 속에 있으면 계속 뭐 이거는 어떻게 되냐, 저거는 어떻게 되느냐, 1번은 어떻고 2번은 어떻고 3번은 어떠냐, 자꾸만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궁금함이 많아지고 자꾸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제 여기에 탁 통해버리면은 아무 뭐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할 게 없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게 되고 여기서 살 수만 있으면은 아무런 고민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이건 말로서는 물론 뭐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참되고 바른 견해를 얻는다면은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고, 삶과 죽음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고 감에 자유로워. 오고 간다는 건 평소에 삶 속에,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자유롭다.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할 일을 안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할 걸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간다 그러면 뭐, 버스를 탈 거냐, 지하철을 탈 거냐, 뭐, 차를 운전해서 갈 거냐, 걸어서 갈 거냐, 그런 거 이제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뭐 또 어느 길로 갈 거냐 하고 또 그런 걸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늘고만 아무 뭐가 없다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다고 할까? 항상 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지, 경험하지 않으면은 말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오고 가면 자유롭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유롭다는 게 아무 마음에 걸리는 게 없다. 몸이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불법 공부는 언제나 마음 공부지 몸 공부가 아니거든. 어떤 물질 세계에서 내가 뭐 자유롭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마음에서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고 막히는 게 없고 어떤 시달림이라든지 얽매임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마음을 얽어매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이제 마음을 얽어매는 거고, 몸을 얽어매는 거는 뭐 물질이겠죠. 사물이 나를 몸을 얽어매지만 마음은 사물이 얽어매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뭐 사물에 자기 스스로 얽어맬 수가 있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물을 저건 나의 보물이야 하면서 딱 모셔놓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자기가 사물이 자기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부러 사물에 얽어매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중생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매이죠. 사물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뭐 사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내 마음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사물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자유롭냐, 걸림이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마음의 문제죠. 사물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 사물에 집착을 하면은 매이는 거고, 무심하면은 그 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이 나를 얽어맬 수는 없고, 내가 사물에 집착하니까 이제 내가 마치 사물에 얽어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물이 없더라도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욕망, 이런데 이제 자꾸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또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매이거든, 이게. 그게 이제 중생의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탁 통하면은, 여기 통해서 이 일이 자기한테 현실이 딱 되면은, 그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그런 게 없어, 아무것도. 그리고 그걸로 이제 경전에서는 공이라 해. 뭐 텅 비었다, 뭐라고 할 게 없다, 이제. 한 물건도 뭐 얻을 게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없다는 말도 많이 하죠. 반신경에도 무 아니비설 신이 무 색성향미 적법 뭐 해가지고 없다는 말을 쫙 하고 있죠. 그렇듯이 여기 통해서 이 자리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이 이제 여기 딱 한번 통해서 여기서 살 수만 있으면은 이제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막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고 뭐 아무 문제가 없거든.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사의.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걸 이걸 뭐 바른 견해라고 그랬는데 견해라기보다는 뭐 지혜라 해도 좋고 안목이라 해도 좋고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이거 우리 각자 스스로의 자기 살림살이 한번 여기에 통하면 되는 거거든. 어떤 뭐가 뭐 있다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바로 이겁니다 하는 이런 데서 저절로 한번 자기가 이게 이 소식이 오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러면은 이런 데서 정말 저절로 이렇게 분별 망상을 벗어나서 탁 통하는 그런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그게 저절로 일어나요. 이게. 뛰어남을 구하지 않아도 뛰어남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뛰어나다는 게 뭐예요? 우리 불법에서 뛰어난 것은 해탈, 열반, 깨달음, 이게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 고민거리,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 막히는 게 없고, 걸리는 게 없고, 괴로운 일이 없다. 해탈이. 열반도 마찬가지. 그런 게 다 없다라는 게 열반이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데, 그런 뭐가 없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열반은 뭐 무일물, 공, 뭐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없다는 말이니까. 텅 비었단 말이나 뭐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면 뭐라고 할 게 없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깨달음이라는 건 깨어있단 말인데, 우리가 이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눈이 뭔가를 골똘하게 보고 있거나,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거나, 이러면은 깨어있지 못한 거야. 왜냐면 거기에 내가 홀려 있잖아요.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깨어있지를 못해. 깨어있다는 거는 어디에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매여 있지 않는 거란 마음이.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공안경에서도 뭐, 어무소주, 이생기심 그런 말을 하듯이, 머무름이 없는 게 깨어있는 거거든. 어딘가에 생각이 딱 꽂혀있다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이렇게 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어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깨어있는 것은 그냥, 뭐, 비유를 하자면은, 어디 산책을 하면서 눈을 어디에 또 딱 고정시켜 놓지 않는 거죠. 어느 뭐, 나무나 꽃이나 뭐, 냇물이나 이런 데 눈이 딱 가 있으면 다른 걸 못 보잖아. 그 껴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눈을, 초점을 어디에도 두지 않으면 모든 게 눈 안에 싹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깨어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어떤 뭐, 느낌도 없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깨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떤 뭔가 그것도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경험 속에서 이제 저절로 납득이 되는 말입니다. 스님들이 예로부터 선덕에게는 모두 사람을 빼낼 길이 있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남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행하려면 곧장 행하고 다시는 머뭇거리며 의심하지 마라. 예로부터 선덕, 앞선 그런 덕높은 선지식 뭐 이런 말입니다. 예로부터 선덕에게는 모두 사람을 빼낼 길이 있었다. 빼낸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갇혀 있는 사람,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거기서 갇힌 곳에서 잡힌 곳에서 빼낸다는 겁니다.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 사람은 이제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어딘가에 중생들은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 갇혀 있다. 뭐에? 기본적으로 생각이죠. 생각, 기분, 감정 이런 데 이제 사로잡혀 있고 갇혀 있으니까 거기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세계, 그런 뭐 기분, 감정, 보고 듣는 거 이런 분별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세간이라고 그러거든. 세간 속에서 빼낸다 해서 출세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 불교를 출세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출세간법. 세간에서 빼낸단 말이에요. 출이라는 게 나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이제 출입구 이러면 입은 들어온단 말이고 출은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빼낸다 이 말이거든요. 출세간. 불법은 출세간법이라 생각이나 어떤 기분, 감정, 뭐 보고 듣는 거 이런 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마음을 거기서 빼낸다. 그래서 출세간법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해탈인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한번 여기 통하는 체험, 이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자기의 뭐 살림살이, 자기 진실이라고 하는 우리 딴 데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있는 일이야. 늘 갖춰져 있다기보다는 이게 우리 근본이거든요. 근본, 본바탕이고 옛날 사람들이 본원 그래. 원이라는 게 수원지 할 때 그 원자인데 맨 처음이다 이런 말이지. 맨 처음 그 근원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근원이다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있어 이거는. 여기에 한번 통하는 이게 한번 체험이 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여기서 뭐 막 아무데도 걸림이 없고 사로잡힘이 없고 얽매임이 없고 그 막히는 게 없어. 그 반신경이 말하듯이 마음에 장애물이 없다 그런 얘기하잖아. 마음에 막 걸리는 데가 없어가지고 자유자재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막 사람을 빼낸다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통하도록 체험을 시켜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거니까, 중생 제도라는 게 그런 거니까 한번 여기에 통하도록 그런 체험을 시켜준다. 예로부터 선덕에게는 모두 사람을 빼낼 길이 있었다. 이제 선사들은 뭐 이제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듯이 이거를 그냥 바로 딱 가르쳐 가지고, 직진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래 마음을 바로 가르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본래 마음은 이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모양이. 그렇지만은 우리한테 누구한테나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걸 바로 가르쳐 가지고 여기에 통하는 게 이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통하는 그런 이제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막 생각이 쉬워지고, 생각이 막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생각이 많아서 잠도 안 와. 뭐 생각이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자꾸 생각에 휩쓸려 이끌려 다니다 보니까 막 힘들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지. 막 생각이 많은지 언제도 모르고 막 좀 무디다는 말 알죠? 무디게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하고 자기 생각이 많은 거를 좀 귀찮게 얘기하거든. 근데 우리가 생각이 많다고 해서 생각을 벗어날 길이 있느냐? 그거 없어요.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불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견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부처님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도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기가 막힌 길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런 게 이제 불가사의한 그런 참 미묘한 일이라고 하는 건데, 희한하게도 이게 탁 체험을 해서 이게 통하면은 생각을 옛날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도 생각이 마치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가볍고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약이라고, 법이라는 약이다. 이제 중생의 생각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그래가지고 중생의 법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아주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불가사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취사 선택할 수는 없어요. 취사 선택하려면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 생각을 하는데도 생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불법을 미묘법문이라고, 미묘법문. 미묘라는 것은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알 수가 없는 법이에요. 알 수가 없지만은 체험은 돼. 체험은 되는데, 그럼 왜 그러면 체험이 되느냐? 뭐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이 미묘한 이 불법에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건 가능한 일이다.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한번 여기에 이게 통하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언제나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듯이 우리는 법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땅 위에 발을 딛고 살듯이 우리는 법 위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기를 숨을 쉬면서 공기 속에서 살듯이 우리는 법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게 있어, 이게 항상. 누구에게든지. 근데 이제 공기가 눈에 안 보이듯이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는 있어요. 체험은 돼, 이게. 그래서 이걸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이제 불교입니다. 불이라는 글이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불교할 때 그 불이라는 이제 인도 말이 뭐 붓다, 그럴 때 불이란 말인데,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 불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모두 사람을 떼낼 길이 있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남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제 남이란 것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를 유혹하는 것은 자기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런 걸 우리가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 우리가 경계의 유혹을 받는 거죠. 내 생각 따라가고, 기분 따라가고, 욕망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귀에 들리는 것 따라가고, 이게 이제 유혹을 받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혹하다, 그렇게 하거든. 미혹하다, 이렇게 한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이 말. 혹하다, 이 말은 꼭 홀렸다, 이 말이거든요. 꼭 홀려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미라는 건 헤맨단 말인데, 헤맨다는 건 뭐냐면,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다닌다, 이 말이잖아. 흘러다닌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가고,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가고, 눈에 보고 들리는 거 따라가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런 걸 따라가 버리니까 그걸 미혹하다고 하는 거거든. 그게 바로 남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남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에 관한 일이지, 겉으로 드러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관한 얘기다. 마음에서 우리는 우리 본래 마음은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는 이 마음이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보고 듣는 것에 홀려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라가 버리면은 미혹하게 되면은 이제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를 이제 미혹하다, 중생은 미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제 이걸 체험하고 이게 자기한테 와 닿는다는 것은 그렇게 헤매다니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의 자기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집을 나가서 헤매다니는 사람이, 미혹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 돼. 한번 여기에 통하면은 이제 저절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남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걸, 내가 남한테 유혹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한번 여기에 통해서 자기 진실, 자기 근원, 자기 근본이, 자기 본래 면목이라 하잖아, 보통. 자기 본래 면목이 이렇게 한번 드러나야, 이게 한번 자기한테 현실이 돼야 안 따라갈 수 있어요. 미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없으면은 평생 지금까지 우리가 맨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따라다니던 거기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이 와야, 이 소식이 와서 여기에 통해야 비로소 여기는 안팎이 없고 나와 남이 없고 오고 감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헤매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안팎이 없고 나와 남이 없고 오고 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헤매는 일이 없어.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유혹을 받지 마라, 이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생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한번 여기에 통해서 자기의 근원이 이렇게 한번 현실이 돼야, 이게 한번 드러나야 비로소 이제 오고 가고 하는 일이 없어요. 안팎이 없어진다. 나와 남이라는 게 따로 없고, 이제 더 이상 헤맬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가르치는 것이지, 남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마라, 이러니까 남한테 속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건 아니에요. 행하려면 곧장 행하고 다시 머뭇거리며 의심하지는 마라. 그래서 여기에 통하면은 여기에 통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또 생각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고, 이렇게 하면 또 헤매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은 헤매는 거고, 통해서 그냥 통한 그대로 그냥
적응해서 살면은 깨어서 사는 경우 아무 일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체험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데, 체험한 사람들이 중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겁니다. 생각에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어. 그럼 이렇게 살면 돼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지, 그렇게 살면은. 근데 또 생각으로 돌아가서, 언제 체험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생각에 또 쏘아버리는 거야. 또 생각에 쏘아가지고 또 망상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깨달음인데,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을 우리가 평생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잘 몰라. 이게 당연히 모르죠. 모르니까 또 그런 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라. 근데 실제로 이제 처음이 딱 되면, 이런 일이 있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라. 홍수가 나서 막 물에 빠져서 물결을 따라서 떠내려가다가 어떤 나뭇가지,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지 않는 나뭇가지를 딱 잡았다. 살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희망 없이 계속 떠내려가면 언젠가는 죽겠죠, 빠져가지고. 이제 살았다 싶으면은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기어 올라가야 되잖아, 그 나무 위로. 그게 자기한테 당면한 일이잖아, 지금. 그런데 나뭇가지를 딱 붙잡고, 이제 나뭇가지 붙잡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의외로. 질문을 해요, 와가지고.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잘. 결국은 우리가 너무 생각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너무 생각에 매여 살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또 생각을 따라가 버리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 아직 깨달음이 없을 때는 도무지 정말 물 위를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정처가 없다고, 어디 가든지를 모르고. 그러다가 뭔가 턱 처음에 오면, 여기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감이 오거든. 그러면 이제 그놈을 붙잡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지. 그건 자연스러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더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살아날 확률이. 그럼 무슨 질문이 필요합니까? 이제 이 길로 가면 살 것 같구나, 이제 하고 좀 안심이 되면서 자기가 이제 계속 그 길로 열심히 가는 거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생각에만 이렇게 매여서 막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동안에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생각을 해.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너무 생각에 매여 사니까 또 자기도 또 생각 속으로 또 들어간다. 근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거는. 뭔가 처음에 딱 왔으면은 여기 행하려면 간다는 거, 가려면 곧장 가고 머뭇거리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행하려면 곧장 행하고 다시 머뭇거리면 의심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망상하지 마라. 살 길을 찾았으면 그냥 거리 가면 살아나는 거라. 이게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체험했을 때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정신없이 떠들다가 이제 뭔가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길만 어긋나지 않고 계속 이 길만 잘 가면 언젠가는 완전히 살아나겠구나. 그런 이제 안심이 되고 안도감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말이거든. 행하려면 곧장 행하고 다시는 머뭇거리며 의심하지 마라. 이 말은 이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가 항상 단도직입 이런 말을 하잖아.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질러란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지 말고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고 말면 끝이지. 가야지. 바로 저에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뭔 생각을 하고 있냐고 그렇게 자꾸 따지면서 이거 어떻게 이래 되나 저래 되나 이런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한테는 이게 안 돼. 이 공부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체험이 딱 오면 그냥 그리고 체험하기 전에도 뭘 생각하고 할 것도 없어. 오로지 체험해야 되겠다는 그 일심으로 법문을 듣고 계속 그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체험이 또 오면은 뭐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라. 가면 되는 것이지, 또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노,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러면은 이 공부에 한 발 앞으로 두 발, 세 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발 갔다가 머물러서 다시 또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런 꼴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뭇거리면서 헤아리지 마라. 의심한다는 건 자꾸 따져보고 헤아리는 거거든. 머뭇거리면서 따져보고 헤아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이거거든. 여기에 통하는 일이 있다고 그런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으면 그냥 거기를 가면 돼. 생각은 여기에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생각은 전부 중생세계에 해당되고 출세간에는 생각이 전혀 필요가 없어.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통하면은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뭐 어렵다 쉽다 그럴 갈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할 것도 없고 법문을 들어보면 이겁니다 이렇게 딱 가르쳐 드리거든. 바로 이거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일이고 바로 이거다. 이어서 뭘 헤아리고 따지고 생각할 건 없어요. 물속에서 물고기가 물 찾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 찾는데 뭘 따지고 헤아릴 겁니까? 그냥 거기서 한번 체험이 되면 되는 거지.